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느덧 12월입니다. 12월은 체감으로도 어찌 보면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우리의 자신의 삶도 그냥 반복되는 일상일 수도 있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연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가져다주는 영향력과 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은 12월 서로 돌아보고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주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걸 동시에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뒷부분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며, 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남에게 되어준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지 돈을 주고 물질을 주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질을 넘어서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줍니다. 우리의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봉사 지원서를 하는데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이게 다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 보십시오. 주라 명령에 순종하면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줬는데 헌신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돌려 넘치도록 돌려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어찌 보면 역설적인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 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잖아요. 내 자아와 내 교만이 죽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내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 다 역설적입니다. 주었는데 더 풍요로워지고 더 윤택하게 되어진다, 돌려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사는데 굉장히 급박하고 현재 어려운 이 현실에 있어서 이 말씀이 과연 작동되는 진리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바쁜 상황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말씀이 과연 진리라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풍조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손해보지 않고 움켜쥐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받아 챙겨야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이 그래요. 그래야 빼앗기지 않고 내 것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준다, 내가 헌신한다, 봉사한다, 이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미쳤나? 내 건데 왜 줘? 왜 내 시간을 허락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준다는 것은 손해보고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내가 헌신하려고 하고 내가 이거 주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내 마음에 굉장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겠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주는 건 너무 아깝고 시간을 하나 드리는 게 너무 아깝고, 그래서 고민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긴 주는데 아주 인색하게 하죠. 인색하게 준 것 같기도 하고 안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인색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지혜롭지요.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도 하고 내가 또 많이 빼앗기지 않는, 많이 드리지 않는 것, 이거 지키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태도는 실상은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치는 거예요.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연세가 들고 보면 그때 내가 많이 심을 걸 나올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많이 거두려면 씨를 많이 뿌려야 됩니다. 많이 심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말씀이 있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 별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자, 나누는 자, 그런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주겠다고 한다면, 헌신하겠다고 한다면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긴 주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성경에 막 이렇게 참 힘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안 할 수도 없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인색함,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봉헌하는 그 예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마지못해 인색함으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해봅시다.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합시다. 그거예요. 믿음으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에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에 주고 드리고 헌신하고 여기에 나누는 것을, 씨앗을 심는 것으로 비유를 성경에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저 오늘 여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또 물질을 또 나눌 때에 그것은 빼앗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의 씨앗을 뭐라고요? 심는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주는 것으로 여기에 표현하기보다는 성경적인 비유로 한다면 씨앗을 심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습니다. 심겠습니다. 우리가 준다는 말을 하니까 내가 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손에 없잖아요. 빼앗긴 것 같거든요. 허전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줘버리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의 비유로 말하며 누군가에게 심었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있잖아요. 여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정원에나 또 화분에다가 아니면 밭에다가 씨앗을 심었는데 신기하게도 싹이 나요. 또 열매가 맺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기에 준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다, 헌신한다, 나눈다,
이건 다 씨앗을 뿌리고 심는 거예요. 심고 뿌리면 반드시 씨앗은 열매를 맺는 것이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수 전도단 선교 단체의 그 동아시아 대표로 있는 우리 홍성건 목사님이, 이분은 크리스찬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아주 탁월한 강의를 하시거든요. 우리 크리스찬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왕이 주는 삶, 이왕이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삶, 그러면 축복의 씨앗을 심는다면 좋은 땅에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왕이 우리가 주는 건데, 이왕이 우리가 헌신하는데 좋은 땅에 심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은 땅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만, 여러분, 좋지 않은 땅, 때로는 엉뚱한 곳에 심으면 열매가 부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하면서 또 자신의 신앙 체험을 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심어야 될 좋은 땅이 과연 어떤 땅인가 3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축복의 씨앗을 심을 만한 그런 좋은 땅은 어디냐?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25년 생명축제도, 또 우리가 사랑방 전도축제도 알지만,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살고 부자고 건강한 사람, 그냥 내 힘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요 별로 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힘들고 소외되고 아프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여기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 복음은요 금방 받아들여요. 수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주거나 어떤 도움을 줄 때도 여기에 좋은 땅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과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 도와주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병든 사람 불쌍히 여기라, 사회적 약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3,000번 이상 나와요.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긍휼을 베풀라, 불쌍히 여기라.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우리는 다 알고는 있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해요. 나도 힘든데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빚을 갚을 빚이 있는 거예요. 도와주면 하나님 우리에게 갚을 빚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갚는 분이에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갚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심을 만한 좋은 것, 가난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어려운 자, 소외된 자라는 겁니다. 또 이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을 만한 좋은 땅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선교를 위한 일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14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요 학교 세웠잖아요. 병원 세우고 여러 가지 정말 사회적 기업들을 이렇게 세우듯이, 여러분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때로는 물질과 인력과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
곳을 말합니다. 선교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하는 좋은 땅, 그 땅에 심어야만이 수확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어떤 말을 하냐면 축복의 씨앗을 심을 만한 좋은 땅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된 일꾼들, 그들을 위하여 나눠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넉넉한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꾼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일꾼들, 그러한 사역자들, 그러한 선교사님들, 그러한 주의 종들 위하여 나누고 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갚아주실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나눠주라고 하는 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게 헌신하라고 하는 이 감동,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에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소멸시켜버립니다. 소멸시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런 소멸시키면은 사실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고, 뭔가 나누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을 때에 여러분, 소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심는 거예요. 심는. 그런데 여러분,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뭔가 헌신할 때 다가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운데, 내 가정과 우리의 사업도 어려운데 이걸 나누라? 굉장한 갈등과 저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걸요 빈곤의식, 결핍의식, 부족의식, 이것이 여러분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족의식, 빈곤의식, 결핍의식, 이것이 순종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이요 많이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주셨지만 여전히 많은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게 번듯하게 앉아있지만 예물 드리고 헌신하지만 아마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너 가진 것 참 많습니다. 처치 곤란입니다. 여기에 그런 분 계시나요? 여전히 부족하고 결핍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늘 부족하다, 여기에 결핍하다 그렇게 한다면 재벌이라도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늘 부족하다, 결핍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역시 가난한 사람이에요. 빈곤의식을 여러분 깨트려야 되고요, 결핍의식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눠줄 게 없을까요? 정말 도와줄 게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꼭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딱 갔을 때 거기에 구걸하는 거지가 한 분달라 그렇게 구걸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돈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해요? 그를 치유해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는 부자 아닙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자신에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이걸 나눠줄 게 있다. 나눠줄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기 자신의 빈곤과 결핍을 본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은과 금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줄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사회적 위치나 이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 들고 때로는 나는 부족해, 나는 결핍이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내가 이래봐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 놀라운 소유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내 가슴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은 여러분 주신 그 복들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때로는 힘들게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롭다, 부유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의식, 풍요의식, 그럴 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태산같이 모아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지만 마음에 풍요로움이 없다. 어떨까요, 여러분? 그저 빈곤의식과 그냥 결핍의식에 묶여서 수백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 큰 재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여러분 돈 1,000원도 못 씁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끌어모은 돈인데,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여러분 그 사람 죽고 나면 누군가 다른 사람 것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사람이다. 네, 나는 예수 안에서 풍요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풍요롭고 영혼이 충만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또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사 가운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이렇게 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에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자인데 막 가난하고 막 불평원하고 없어서 또 결핍하고 부족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저 서구권에 가면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와, 저는 왜 저렇게 잘 살지? 여러분 아시죠? 과거에 그 믿음의 선조들, 그 예수 믿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뿌렸던 그 씨앗의 열매를 그들이 따먹는데, 여러분 이들이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제대로 심지를 않으니까 그 유럽과 서구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140년 전에 여러분 믿음의 그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그 순교와 피와 눈물과 그 헌신, 여러분 그걸 심고 뿌렸습니다. 자, 그 열매를 이제는 우리는 그냥 따먹기만 하면 안 돼요. 열매를 먹고 있는데 먹기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만약에 축복의 씨앗을 안 심으면, 뿌리지 않으면 우리의 자손들이 어려울 거예요. 자손들이.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나누기 위해서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복을 주실 이유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자신이 윤택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누고 주고 헌신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갈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날 교회와 우리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부탁한 말, 제발 축복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예.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심으십시오. 예.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위하여 심으십시오. 이렇게 아주 크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미약하지만 매년 창원 러브 상자로 심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꼭 필요한 곳에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어요. 러브 상자를 하신 분들의 많은 사연들을 보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도가 담긴 상자입니다. 여러분 심는 것은 오늘 여기에 약속한 그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돌려주신다 말. 2025년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지원하고 헌신하기를 또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건강 주실 때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귀에는 계속 꼬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있는 것이죠. 심는 것입니다.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큰 은혜로, 그래서 순종이 선행되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부지런히 많이 심어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이 민족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